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평안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제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인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세상 우주 만물 삼라만상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인생의 방향과 목적도 이해하게 되죠. 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같은 믿음의 사건 이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감각적으로 또한 귓전에 들려지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가르쳐 주시면 참 좋은데, 그럴 수도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보다도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십니다. 가장 정확하게는 유일무이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열어 보여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말은 뚜껑을 연다는 말이에요. 껍질을 벗겨내는 거예요. 포장지를 벗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저와 여러분들은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지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다른 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꿈 얘기를 해요. 여러분, 꿈은 개인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라고요. 그게 정말 은혜로운 꿈이고 계시적인 의미가 담기려면 객관적이어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성경을 통해서 필터링이 돼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꿈은 계시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 마음의 상태, 이 정도일 겁니다. 꿈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두고 신뢰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소위 유명하다는 영성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 같은 사역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전달해 주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수 있고요. 또 그 영성가라고 하는 사람도 정상적인 건강한 신앙과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누군가를 찾아서 다니는 것. 요즘 같은 경우는 유튜브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런 그 역할을 하는
장래 유튜브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 수 없어요. 무슨 말을 해도. 특별히 평신도 같은 경우는 분별력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 관련된 정보들, 이런 정보들에 자꾸 이렇게 심취하게 되면 신앙이 이상하게 병들 수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려우면 지나가세요.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또 단순하게 믿으셔야 돼요. 예. 그리고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1절 말씀,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옛날 성경은 운동력이 있어 그랬거든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품성이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다른 데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어떤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믿어야 되고요.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노출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정확하게 우리의 DNA를 알고 계십니다. 겉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까지도 바라보고 계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될 이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인도받고 위로도 받고 또 힘을 얻기도 하고 성경을 통해서 또 능력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분별하기도 하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14절 이하에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승천하신 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 그를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굳게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굳게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그 근본적인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은 장차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시 오신다. 이때가 만물의 마지막이고 이때가 세상의 끝날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든 살아있는 자든 이때는 생명, 영생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과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견고히 있는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가 늘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소개될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도 죄는 없으시다. 죄는 없으시니라.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성정이 우리와 같습니다. 참 사람이신 예수님.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베레데우스 베레호모. 중요한 말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셨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분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으시니까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원죄의 유전을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의 이름, 그 위대한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말은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를 가르칩니다. 여기는 누구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대속죄일에 이 속죄소에 들어가죠. 자기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에 계신 것.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나 하나님에 계신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 권세를 누리며 오늘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시시로 들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의 영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